함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두 절을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금요일은 계속해서 호세아에 대해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성장 없는 육적 성장은 저주다. 영적 성장 없는 육적 성장은 저주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이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요,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 본능을 벗어나게 된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오리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헤엄칠 줄 압니다. 새끼 때부터 물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헤엄쳐 가요. 그게 본능이에요. 정상이에요. 병아리는요, 모래를 쪼아 먹습니다. 주인이 그거 보고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걔네들은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못 일어나죠.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네 발로 섭니다. 두 발로 서게 되는 동물이 있다면, 소와 송아지와 망아지가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새는요, 날아다니는 것이 본능입니다. 만약에 그 본능을 벗어난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새는 날아야 정상이지 걸어다니거나 기면은 비정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젖을 먹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네 발로 기고, 그 다음에 비틀비틀하면서 걸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몸집이 커집니다. 그리고 힘이 자랍니다. 이제 언어가 발달해요. 언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능이 발달합니다. 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하니까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덩치는 커지는데, 키는 자라는데 여전히 걷질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사고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가 내 아들 디모데. 왜냐? 키웠어요. 바울이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디모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쏟아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 돌보았는지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16장 4절 에스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태어났어요. 근데 애를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피채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으로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큰 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며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신에 있을 때부터 피에 태어나서 피채 있을 때부터 그것을 돌보고 데려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장식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영화롭게 왕후의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작은 소수민족들, 그들을 일으켜서 세계 만방 위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이스라엘 백성인데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사건들이 지금 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쏟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지식이 없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뺏어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6절에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기준이 지식의 유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적신 때부터 끊임없이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꾸며서 여기까지 키운, 정성으로 키운 이스라엘 백성인데 망하게 하는 원인, 이 지식의 유무로 인하여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사랑하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버렸어요. 스스로 그걸 버려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올바로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내 기준대로 하지 않죠. 내 감정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불평을 해요?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막 모르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믿질 않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연조는 길지만, 교회는 길게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이 귀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몰라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식을,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려요. 잊어버려요. 항상 순전한 젖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데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버렸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라질 않아. 도대체 믿음이 자라질 않아. 도대체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변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꼴 순전하죠. 말씀,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손에 쥐고 있습니까? 마치 모래를 한 움큼 떠가지고 잡으면은 다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가가지고 얼마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거기다 펼쳤는데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먹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소중하게 생각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갖다 버려버려요. 싸구려 취급을 해버려요. 잡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질 않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어떤 싸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에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귀와 어떤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내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도 부족해요. 이것을 이마에 메어라,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새겨라. 이것도 부족해요. 집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냥 자녀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근데 나도 힘을 안 써. 내 자녀에게도 믿음 확인을 안 해? 성경 확인을 안 해? 기도 확인을 안 해? 믿음 확인을 안 해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겠어요?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했느냐?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왜 망했느냐?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한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늘 포 쏘고 늘 조준하고 늘 총기를 닦아서 준비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닥쳤을 때에 저절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안 할까요? 왜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소홀히 할까요? 그러니 상황이 닥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지식을 버리고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싸구려 취급해서 아무데나 팽개쳐 놓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7절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뭐해요? 범죄하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말씀, 이것을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번성을 해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아도 특별히 어떠한 타격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당장 징계가 없다고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처음엔 좀 찝찝해요. 뭔가 좀 불안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면 까짓것 뭐 성경 좀 안 읽는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기도 좀 안 한다고 뭐 이게 문제 생기겠어?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뭐.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방해해요. 남편을 방해해요. 자녀를 방해해요.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그거 할 때냐?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못 가게 해요. 아니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해. 밥 안 차리고 뭐 하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찝찝해요. 그 다음에는 설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처음엔 찝찝해요. 어색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면 이제는 그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건.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익숙해지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훈련시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면은 모든 일에 변명이 돼요. 참 좋은 변명이 돼요.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좋은 명분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문제 없다고, 내 영혼에 문제 없다고, 내 영혼에 문제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지옥의 길로 가는 건데 몰라요. 그래서 제목대로 영적 성장 없는 육적 성장은 저주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적으로도 성장이 같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있다 계속 어린아이가 돼가요. 미숙아가 돼가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교회에서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밖에 나가 전할 수 있게 하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훈련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싫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면 빨리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사 먹든지 심각하면 병원에라도 가서 진찰을 해봤든지 고침을 받으려고 빨리 움직이는데 내 영혼의 아픔은 느끼질 못해요. 눈에 빤히 보이고 있는데 문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옆에서 깨우쳐 줍니다. 말씀으로 깨우치고 누워있는 영혼 일으키려고 하고 채찍질을 하고 권면을 하고 손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타으르기도 하고 목사는요 영혼을 깨우는 자가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응급환자가 왔어요. 빨리 인공호흡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싫다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도리어 깨우려고 하는
고쳐주려고 하는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욕하고 무시해요. 교회 좀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목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고 권면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자고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바쁘대요. 할 일이 많대요. 안 된대요. 365일 바빠. 365일 할 일이 많어. 근데 참 대단하죠.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 1년 중에 자기 할 일은 또 다 해. 교회 나오는 것만 바빠서 못해. 기도하는 것만 바빠서 못해. 말씀 보는 것도 바빠서 못해.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읍니다. 손님을 초대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내가 밭을 사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내가 소를 한 겨리 사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죠. 다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밭일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 때문에. 다 육적인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바쁜 사람이 없어. 내가 말씀 보느라고 정신없다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 돼서 정신이 없다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육적인 일은 조금 줄이고 영적인 일을 좀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일은 줄이고 육적인 일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스스로 줄여. 그런데 어떻게 영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문을 꼭 걸어 잠그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머리 집어넣으면서 꾸역꾸역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 없는 육적 성장은 저주라는 겁니다.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도요, 뜨거운 거 한번 잡았다가 그 뜨거운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잡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맞고 나서도 깨닫지 못해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것이고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3, 4살짜리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지개 터져서 기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꿔서 내가 스스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믿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 아직 내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건데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준이 없어요. 이사야 57장을 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데도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 영혼에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옳은 믿음을 가집시다. 옳은 길을 걸어갑시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아직 나 부르지 않은 것에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 부르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기회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줘도 깨닫질 못해요. 아니,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이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요. 왜냐? 지금 바로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고. 에이, 지금 말씀 안 본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이거 조금 내 마음대로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점점 그게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자꾸 객기 부려요. 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영을 부르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 결과 호세아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시작.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의 영화, 그들의 받은 축복, 그들의 가진 명예, 그들의 가진 모든 것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욕이 되게 하신대요. 욕이 되게 하신대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섬길 자를 섬겨라. 택하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 뒤에 하신 말이 그러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것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영적 성장 없이 육적 성장은 저주입니다. 내 스스로 지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풍족해요? 아니, 풍족한 것보다도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부족함이 없다기보다도 큰 어려움이 닥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호세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야 무너져 내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행음하는데 왜 수요가 안 늘어요? 왜 생산이 안 돼요, 자녀들이? 왜 인구가 안 늘어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중요한 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축날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큰 문제 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 영혼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섰다 할 때에, 선 줄 알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자꾸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습니다.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지식을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번성할수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수록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나타낼수록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 바쁘다? 그럼 하나님도 이제 손 떼시는 거죠. 우리 훈련받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이 되고 결국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속히 달려오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기쁨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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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우리 같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